지난밤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2026년 8월 21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고 연약함이 강건케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올여름도 벌써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살같이 흐르는 빠른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미는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눈물 흘리는 슬픈 일도 있었고 질병으로 아파할 때도 있었고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쳐 있을 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두려워할 때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약한 마음에 용기를 주셨고, 슬픔에는 위로를, 아픔에는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약속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픔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의 근원이 깨끗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설정숙 권사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권사님의 영혼을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옵소서. 이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있는 자녀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특별히 재혁이와 유혁이 지혜와 명철 주셔서 상급 학교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사업을 운영하는 성도님들 그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 인정받고 승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이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 20절 마지막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나갑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신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죠. 어떻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 빨리 가서 전해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긴급하게 전해야 하는 소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구급차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듯이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은 빨리 전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달려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고 오늘이 최후의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살펴보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서 그 여인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안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평안의 은혜, 평안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땅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평안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였죠.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과 실패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회복의 은혜.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은혜의 자리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셨느냐? 제자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왜 11명이 됐죠?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때 가룟 유다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의 의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소명의식이고 하나는 사명의식이고. 소명과 사명. 소명은 뭡니까? 콜링. 누군가가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은 여러분,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목적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누가 부른 사람입니까? 국민이 부른 사람이에요. 국민이.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명이 의식이 있어야 하느냐? 나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누구를 크게 쓰시느냐? 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모세가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말주변이 없었어. 그렇다고 모세가 무슨 젊고 힘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 80세.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의식.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분명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고, 그리고 이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명의식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명의식이에요. 소명은 콜링, 부른 거라고 그랬어요. 사명은 뭐예요? 미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국민의 부름을 받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냥 불러놓고 끝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할 일을 줍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보냈어요.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소명이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뭐예요?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의식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사명의 모습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란 전도.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시고 목사에게 주신 일이 뭘까요? 설교겠죠. 설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전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유는 그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이수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한 영혼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이숙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다. 전도.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다름 아닌 전도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왜 세상으로 보내시느냐?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우리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가라. 첫 번째는 가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라라는 것. 세상으로 가라. 가서 뭐예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그들에게 뭐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라, 삼아라, 가르쳐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전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선택.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드레라는 제자를 우리가 좀 잘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안드레의 원래 스승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너무 기뻤어. 안드레가 너무 기뻐서 한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형에게 달려가. 형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형님, 아유, 제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저랑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무슨 큰 어떤 뭘 보여주거나 무슨 설득을 하거나 장황하게 이야기 그러지 않았어요. 한마디 했어요. 저랑 한번 가봅시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게 전부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말만 하고 데리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시는 거예요.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딱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뭐예요? 게바가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둘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 둘 모두 무엇을 가리킵니까? 반석. 시몬을 반석 베드로로 변화시키신 것은 안드레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기만 하면. 1866년에
미국의 상선인 이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 서양과의 교역을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관리들이나 군사들이 이 배 제네럴 셔먼호에게 돌아가시오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조선의 말을 듣질 않아. 계속해서 대동강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의 지형을 막 이렇게 막 탐색하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선의 군사들과 제네럴 셔먼호가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이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좌초를 하는데, 모래에 부닥쳐서, 그때 조그마한 소형배에 불을 붙여서 그 배로 보내요. 그러자 그 제네럴 셔먼호 큰 배가 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27살 먹은 젊은 청년이 하나 타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로버트 토마스라는 청년. 이 청년이요, 조선 선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조선이 어떤 땅인지 한번 가서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제네럴 셔먼호, 상선이라는 게 뭐예요? 무역하기 위한 배잖아요. 거기에 통역사로 취직을 해서 같이 온 거예요. 배에 불이 막 번지자 이 청년이 가슴에 성경책 한 권을 품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책. 그것을 품고 대동강으로 뛰어들어요. 겨우겨우 육지로 올라와요. 그런데 저쪽에서 조선 군사 한 병이 칼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둘이 딱 마주쳤는데 이 토마스가 자신의 품 안에서 성경책을 꺼내 들고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요.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야소가 뭐냐면 예수의 한자 음역어예요. 음역어. 야소 믿으시오. 결국 토마스는 이 한마디를 하고 그 군사의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 군사가 토마스의 목을 베고 나서 너무나 찝찝한 거야. 그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몰래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집에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박춘권이라고. 박춘권. 훗날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요. 이 사람이 평양에 있는 안주교회의 영수가 돼요. 영수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엄청 부족했어요. 교회들은 많은데, 선교사들이 교회는 막 세우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가 없으니까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수로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게 했습니다. 토마스는 박충권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야소 믿으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박충권을 변화시키신 분은, 만나주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 저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그 이후에 모든 일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내가 비록 능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내가 고위층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전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 사람이 변화받고 큰 일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은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everyday, 매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의 손이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전도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숙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설정숙 권사님 그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직장에 다니는 자녀, 사업하는 자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군대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재혁이 유혁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